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어제 1강 제목 뭐였나요? 시작! 단! 그렇죠. 자, 그러면 2강은? 정말 어느 교회 어느 랩런트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엘리트예요. 자, 그러면 3강은 뭘까요? 네, 다 같이 여기 앞에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한 기회. 우리 랩런트들 시기는 복음을 각인해야 될 단 한 번의 기회이며 다시 오지 않는 영원한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고 영적 서밋이 될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가 지금 우리 랩런트들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뭐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면 맞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수확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시기라고요? 심는 시기. 그래서 많이 심는 자가 나중에 많이 거두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나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아빠 왜 이래, 당연한 거예요. 그쵸? 내가 심은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핑계 댈 게 없어요. 누구처럼? 무디처럼. 무디는 내가 이만큼 갖고 있어도 이걸 전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능 서밋 되게 해주시고 전 세계 살리는 문화 서밋 되게 해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어제 4명의 신앙의 위인들과 1명의 스타를 모셨어요. 그쵸? 호나우드와 썬다신과 무디와 크로스비와 그렇죠. 와, 역시 MVP 랩런트는 뭔가 달라요. 눈이 부셔요. 자, 그러면 오늘 영원한 기회는 1강, 2강, 3강을 다 통틀어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어제 혹시나 참석 못한 친구들도 3강에서 1, 2, 3강 말씀의 은혜를 다 받으면 됩니다. 자, 영원한 기회. 우리 랩런트들 시기는 한 번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들었는데 그 응답이 영원했대요. 자,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님을 만난 에디오피아 넷이 말이 흑인 나라의 흑인 넷인데 우리보다 못하다, 혹시나 미개하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선생님이 사도행전 얘기할 때 말해줬는데 혹시 기억나요? 엄청나게 부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소 달구지도 못 끌고 다니던 진짜 찢어지게 가난할 때 이 나라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 부자 나라의 모든 그 왕의 그 궁궐을 다스리는 사람이 빌립 집사님을 한 번 만나고 마지막 만났는데 그 만남이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을 내 걸로 붙잡는 시간이 됩니다. 자, 영원한 기회. 사단은 이 시기에 절대 복음만 각인 안 되도록 뭘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렇죠. 복음 아닌 다른 거. 복음 말고 틀린 거. 그렇지. 사단이고. 보민이. 자, 그리고 실패할 거, 멸망할 것을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랩런트들 복음 없이 성공하는 거 소용있다 했어요? 네, 성공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1강에서 성공하고 나서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다른 거, 복음 말고 다른 거, 게임, 그리고 다른 미디어, 복음 말고 다른 것에 내가 각인돼 있으면 그만큼 내가 그걸 또 빼는데 시간이 걸려요. 자, 그리고 복음 말고 틀린 거, 하나님 말고 틀린 것을 더 좋아해. 더 틀린 길을 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얘들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옆에 친구는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요, 쟤는요, 벌써 고등학교 과정까지 하고, 나는 지금 4학년인데 4학년 과정도 사실은요, 미도달이에요, 선생님. 나는 랩런트인데 솔직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혹시? 이거는 속도, 세상이 말하는 속도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는 복음 없이 다른 거, 틀린 길로 가는데 우리 랩런트는 복음으로
바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틀린 길 빨리 저만치 갔어. 그러면 이 친구가 다시 되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 것만큼 돌아와야 돼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자,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복음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옆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 속도에 연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단은 우리 랩런트들이 실패할 거, 다른 거, 틀린 거, 사단의 거, 복음 말고 다른 거를 다 함정을 파서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많은 소리를 들어요. 이 말, 저 말, 그리고 불신자 선생님의 말, 불신자 친구들의 말 제일 많이 듣죠. 그리고 학원 선생님의 말.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5학년이잖아. 지금 6학년이잖아. 선행학습 해야지. 중학교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해야지. 어이구, 엄마, 불신자 엄마 또 비교해. 아무개는 같은 애인데도 어쩜 그렇게 너는 걔보다 못하고, 걔는 요번에 상장을 또 뭐 받았다더라.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는 학원을 또 옮기고,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그쵸? 그런 거 다 우리 랩런트들이 담아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각인시키는 시간이 랩런트의 시기예요. 아시겠죠? 자, 불신자들도 그렇게 해요.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한 가지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스티븐 잡스가 그렇게 했고, 빌 게이츠가 그렇게 했고, 호나우두가 그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쵸? 불신자들도 그 법칙을 알아요. 하물며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그런 라이프를 뭐라고 하게요? 그렇죠. 랩런트의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요. 그런 말 들어봤죠? 최소한으로 필요 없는 건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복음, 영원한 거, 가치 있는 거 빼고는 다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 연예인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연예인. 트와이스. 또 김태희. 트와이스도 예쁜데 희찬아, 보통 김태희가 예쁘다고 하지요. 자, 그쵸? 네. 자, 그런데 얘들아, 김태희가 지금 굉장히 아름답지만 60살이 됐어. 그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뭐 할매지요 뭐. 자, 김태희가 지금 굉장히 예쁘지만 100살이 됐어. 어떨까요? 죽어야죠 뭐. 네, 그거예요. 진짜 예쁘지만 영원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나금이가 너무 싱싱하고 너무 예쁘고 파릇파릇해요. 근데 나금이가 60살 됐다. 어떨까요? 그쵸? 할매지요 뭐. 네, 맞아요. 뭐 주름도 있고 기력도 세하고,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왜냐면 영원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거 빼고, 그거에만 우리 랩런트들이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많은 말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뭘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그게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가치를 두고 그거에 기준을 두는 겁니다. 그런 자가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심은 게 뭐기 때문에? 영원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어요. 우리 철민이가 어제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자목이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사단이 지금 덫을 놓은 겁니다. 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일단 돈으로 선생님이 그렸어요. 자, 덫을 돈으로 뒀어. 야, 이번 주 일요일날 무슨 시합 나가면은 참가하는 사람마다 기본적으로 10만 원은 다 준대. 근데 동주가 생각하는 거야. 태권도 시합 나가서 10만 원 받으면 와 진짜 좋겠다. 엄마한테 용돈 받으려면 이거 10년 걸리는 일인데 한 번 나가면 10만 원이네? 하고는 요번 주 예배 에이 안 빠져도 돼. 자, 누가 던진 덫이에요? 사단이에요. 내가 그걸 딱 덥석 물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일로 끌면 절로 가고, 일로 끌면 또 일로 가고,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던지는 족족히 계속 물어. 이건 사단의 밥이에요, 밥. 그럼 우리 랩런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그 덫에 걸리면 안 돼요. 자, 우리 이 랩런트 어떻게 해요? 딱 이거야. 콧방귀
웃기는 거야. 아이고 가서로운 거 다 보인다, 다 보여. 물론 사람의 눈에는 이게 안 보입니다. 돈만 보여요. 근데 그 뒤에 사단이 던진 덫이라는 거, 올감이라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인다. 어이구 멍청한 사단아. 사단한테는 욕을 쓰고. 자, 그런데 걸리는 랩런트들이 있어. 랩런트인데도 사단이 던지는 족족히 올가미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틀에 박혀서 사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나가면 얘들아, 그런 랩런트 잘 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말 못할 영적 문제에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요. 너무 대단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보여요? 두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랩런트는 어떨까? 세상에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갈팡질팡 내가 없어요. 뭘 놓친다고요? 랩런트의 정체성 놓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의 랩런트고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작은 신, 자존심 다 잃어버리고 내가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데 기도도 안 돼요. 기도 안 되니까 누굴 찾아가요? 사람 찾아가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람에게 답을 구하는 거예요. 7명의 랩런트들은 다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이 왕따를 시키든 나를 무시를 하든 우리 랩런트는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나의 정체성. 사단이 그걸 뺐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 시기에 복음 안 들어가면요, 성공해도 커서는 육신적인 거 쫓아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해요. 이 시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성공을 해도 복음에 합당한 선택을 하고 일을 하는데 어른이 돼서도 복음이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체질이 바뀌지 못해서 세상 것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자, 랩런트 시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힘들지만 앉아서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쓰고 하나님 말씀 외우고, 요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힘들지만 우리 랩런트들에게 들어가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길 바랬단 말이에요. 바울도. 자, 그 7명의 랩런트 중에 요셉 어떻게 했나요? 어려서부터 그렇죠. 뭘 잡고 기도했어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자, 그런데 환경은 어땠어요? 집에서도 왕따 당했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잘 돼서 꼭 복수할 거야. 그러면 요셉 어떻게 되나요? 요셉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예국과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했어요. 뭘 선택한 거예요?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자, 영원한 것에 응답을 받지요. 자, 모세는 어땠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힘이 세져서 이 바로 나라, 이 바로 왕, 내가 꼭 복수할 거야. 이랬을까요? 원래 그 바로왕 밑에서 먹고 자고 40년 동안 헤스페리오 제국 대학까지 나오면서 엘리트로, 진짜 초엘리트로 자라났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러면 그 밑에서 칼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지요? 40년 강야 생활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는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요. 하나도 그 사람들 복수한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에게 들었던 복음으로 그렇게 했고, 자, 한나는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기도했어요. 뭐 달라고요? 아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바꿨어요. 누굴 달라고요? 아들이 아니라 나실인. 사람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바꿨더니 기도 응답을 체험했어요. 그쵸?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정말 마지막 기회로 전해준 말이 어떤 말이었겠어요? 자기가 체험한 걸 말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자기가 체험했던 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커서 어떤 비밀을 가진 사람? 기도, 그렇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졌다고요? 안 떨어졌다고요. 반대로 말하면 땅에 떨어질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누가 그 나라를 지켰다고요? 그렇지.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블레셋을 막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요? 렘넌트. 다윗. 자,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혼자 있을 때 누굴 누렸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적고 전도자의 작품을 남겼어요. 누가 시켰다고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스스로 묵상했단 말이에요. 무슨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그래서 선생님이 말해줬죠. 정신과 박사님도 혼자 있는 시간에, 여유로운 시간에, 일과가 끝난 시간이 제일 위험하다 했다고. 그때 걱정, 근심, 두려움, 시기와 질투, 모든 감정이 밀려온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 체질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생각이 밀려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체질의 생각이 밀려온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하냐? 7명의 렘넌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렸을까라고 그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이어나가 보세요. 다윗은 들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렸을까? 엘리사는 소를 끄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렸을까? 이러면서 생각을 깊게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복음을 찾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진짜 큰일 했어요. 850명하고 싸워서 어떻게 했죠? 이겼어요. 걔네들이 막 불 주세요 하면서 춤까지 추고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고 온갖 짓을 해도 자기의 신 바알신들은 불을 안 줬어.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바로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연히 불똥이 튀어서 불이 났다고 싶을까봐 물까지 뿌렸단 말이에요. 나무에다가. 그런데도 불이 붙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850명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을 돈 주고 여태까지 키우고 먹이고 했던 이세벨 여왕이 승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엘리야 잡아와서 죽여라 하고는 나라의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모든 군사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큰일을 하고도 고작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아무도 내 편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야, 다 일어나. 다 고개 들어 철민이. 이렇게 깨우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을 내라고 먹이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는 40일을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산을 향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자, 죽고 싶었던 사람이 갑자기 40일 밤낮 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호렙산으로 간 거예요. 자, 호렙산에 가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하고 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알고는 다 호렙산 앞에 딱 서요.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리고는 말씀을 하세요. 아람의 왕 누구를 없애고 누구를 세우고 이스라엘 왕 누구 없애고 누구 세우고 너를 대신할 제자 누구를 세워라? 그렇죠. 엘리사를 세워라. 그래서 엘리사를 세우러 가요. 자, 엘리사는 대도시 사람이다. 서울 특별시 사람이다. 부산 강역시 사람이다.
아니에요. 저기 진영읍 진영리 저기 뭐 대산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름 듣도 보다 못한 리읍 이런 사람이에요. 거기서 농사를 하고 있는데 스승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따라갔어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제자는 눈만 봐도 그렇죠. 어깨 펴고 딱 고개 들고 일어납니다. 제자는 그거예요. 딱 보자마자 복음을 한 번만 들어도 따라오는 사람. 여러 말이 필요 없는 사람. 막 어르고 달래고 뭐 줄게 온나 선생님 뭐 해줄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제자는. 자, 엘리사는 그렇게 해서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어려서부터 엄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아빠가 없어요. 아빠가 없어서, 가은아, 아빠 없어서 어떨까요?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하겠죠? 엄마가 일하러 나가셔야 돼. 그럼 집에 혼자 있어. 어린데. 그래서 누구랑 같이 살았냐면 외할머니하고 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이 친구는 외할머니하고 있습니다. 자, 외할머니랑 뭐 했을까요? 네? 청소했다. 또? 성경책. 오, 읽었어요. 맞았어요. 이 친구 이름 뭘까요? 그렇죠.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그리스도의 제자였다고 했어요. 제자로 불리는 디모데를 만나니라고 돼 있어요. 이미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칭찬받던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디모데.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대의 디모데입니다.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죽고 없어지면은 디모데가 바울을 이어서 교회에 사역하고 돌아다니면서 세계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에도 스승님처럼 순교당해요. 순교. 자, 이 시대의 디모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군사는 매일매일 뭐 하지요? 싸움을 합니다. 한번 싸우면 전쟁 끝? 아니에요. 군사는 매일매일 군대 생활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뭘 해야 돼요? 전쟁 준비해야 돼요. 좋은 군사니까. 자, 그래서 허리 펴보세요. 자, 허리 펴봅니다. 자, 허리 펴세요. 자, 말씀들을 자세. 자, 군인의 자세. 그렇지. 자, 진욱이가 오늘 제일 좋아요. 태도가 제일 좋아요. 자,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랩런트들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했어요. 7명의 랩런트가 항상 누렸던 거, 공통적으로 누렸던 거. 누구와 함께? 그렇죠. 빛이 안 보이는 캄캄한 인생 같아도 사실은 나의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걱정, 근심, 두려움, 시기, 질투 모든 창세기 3장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댔어요. 무슨 방법? 무슨 방법? 뭐에? 그 과학자들, 연구원들이 신경쇠약에 제일 안 걸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 하죠? 네. 자, 그런데 임마누엘 누려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임마누엘 누리려고 할 때마다 아침부터 뭐 봤나요? 웹툰을 봤네. 괜찮아, 수정아? 네. 자, MVP 랩런트 허리 핍니다. 자,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 집중하려는데 뭐가 먹고 싶어요? 막 먹고 싶은 게 많아. 에이, 오늘 교회 왔는데 치킨도 안 주고, 에이, 선생님 만났는데 맛있는 것도 안 주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고 있어요. 먹는 거 누리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자, 그리고 임마누엘 누려야 되는데 지금 뭐가 더 마음이 커요? 네, 휴대폰. 에이, 우리 오빠는 요번에 아이폰으로 바꿨는데 엄마는 내 핸드폰 언제 바꿔주는 거야?
절대 보민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자, 임마누엘 누리는 게 커요. 우리 랩런트들은 아시겠죠? 먹는 거, 입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 더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거 누려야 됩니다. 더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다 주실 수 있는데 왜 안 주시냐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빠 엄마한테 주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아빠 엄마를 통해서 이걸 허락하셨나? 자,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깊게 묵상했더니, 자,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아요. 자, 모세는 뭘 남겼지요? 뭘 남겼다고요? 출애굽한 대역사도 있지만 모세 오경을 남겼어요. 그 모세 오경으로 모든 전 세계 사람을 살리는 무슨 서밋의 응답을 받았죠? 문화 서밋. 자, 그리고 다윗은 혼자 있는 시간에 뭘 연마했댔죠? 돌팔매. 그 돌팔매로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누가 나갔나요? 다윗. 그러니까 혼자 나갔으니까 축복도 몇 명 받아요? 혼자 받아요. 그걸 무슨 응답? 유일성의 응답. 그래서 그걸로 전 세계에 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어떤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선교사의 역할. 자, 이사야는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했던 랩런트? 기도했던 랩런트. 그걸로 행복했던 랩런트.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게 다 항폐해지고 10분의 1만 남겨놓는데 그 10분의 1도 항폐해진다. 하지만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거룩한 씨, 이 땅을 살릴 거룩한 씨 누구예요? 그렇지. 자, 해보세요. 그건 누구? 그건 누구? 그렇지. 옆에 친구 깨워봅니다. 시작. 그건? 자, 동주야. 그렇죠. 충성. 자, 이제부터 우리 랩런트가 해야 될 거. 뭘 찾는 거? 뭘 찾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자, 뭘 찾아야 돼요? 저 누가처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찾아야 돼요. 달란트 찾아야 됩니다. 자, 상강 제목입니다. 상강 제목 뭔가요? 영원한 기회. 그렇죠. 자, 오늘 이 예배로 어제 선생님이 오늘 자, 생파하기 전에 시상식이 있다 했죠. MVP와 네, 마니또를 통해서 전도자의 상을 자, 선생님이 준비했는데 상금으로 준비했어요. 네, 어제 네, 많은 학용품을 줬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쓰라고 용돈을 준비했는데 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바뀔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성훈아, 어때요? 성훈이 집 연필 들었어요? 네. 아이고, 자, MVP가 바뀔 것 같네요. 자, 빨리 연필 드세요, 빨리. 자, 네, 자, 영원한 기회, 영원한 응답이며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회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뭘 누리냐? 성훈이 연필 갖고 왔어요. 자, 오직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오직의 응답을 주세요. 오직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오직.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자, 오직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 오직 나에게만 주신 현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못 보내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오직 나에게만 주신 일이 있어요. 이거를 나에게만 시킨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만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이 다르고 동주 다르는 거예요.
똑같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사람마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만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눈을 크게 뜨고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적는 성은이처럼 오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MVP. 자, 그래서 다윗하고 사무엘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사울 왕이 있고 다윗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거, 보내신 현장이 있는데, 자, 이게 오직을 발견하면 뭐가 되지? 자, 다윗 전에 왕이었던 사울 왕은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왕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나는 자존감도 없고 자긍심도 없는데 나를 제비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 중에 있대, 왕이. 그리고 나서 봤더니 정말 키도 크고 멋있고 준수한 사울이 사람들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무엘이 불렀어요. 네가 왕이다. 하나님이 너를 불러 세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 준수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준수한 것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왕의 일을 했냐면 사람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그 증거가 이때 당시 왕들은 전쟁을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 게 왕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자, 그런데 군사를 이끌고 적군을 치러 이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자, 삐삐삐 해갖고 띠르릉 하고 사무엘 선지자님 와서 빨리 예배를 드려주세요 했는데 사무엘 오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근데 사울 생각에 그리스도를 누린 적도 없으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러다가 우리를 먼저 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백성들이 나를 능력 없는 왕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뭐가 밀려오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 때 내가 느낄 수치심은 어떨까?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감히 제사를 드립니다. 대충 빨리빨리 하고는 전쟁하러 나가요. 물론 이겼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떠나서 이스라엘의 다른 왕을 세우십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진짜 뭐라 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진짜 아꼈어요. 첫 번째 왕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진짜 잘 되길 바라고 기도하고 진짜 아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동안 계속 울었어요. 사무엘이.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실수를. 내가 그리스도를 누린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 어떤 자리예요? 왕의 자리예요. 이 왕의 자리에서 왕이 누릴 수 있는 힘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사람을 살리는 현장이 있어야 될 왕이 어떻게 하죠?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힘을 쓰고 자기 자리를 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을 내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로 써요.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렘넌트와 오직을 놓친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면 차이를 한번 봅시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절대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놓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왜냐고요?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갈 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전쟁하러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도 하나님 지금 올라갈까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 마음에 조금 기다려라. 내가 신호를 보낸다. 하고 풀잎이 땅땅땅 하면 그때 가라. 하면 하나님이 신호를 주면 그때 가고 또 올라가다가 하나님 지금 칠까요?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조금 기다려라. 아니면 지금 가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다윗의 비결은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다윗의 비결은 누가 자기의 왕이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다. 늘 고백합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이렇게. 자, 그리고 다윗은 나에게 주신 걸 발견해요. 그게 뭐냐? 찬양가, 시와 돌팔매지. 자,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에서.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자,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은 어디였나요?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말씀 찾아보는데 시편 78편. 자,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 시기에 붙잡아야 될 말씀 시편 78편 78편 네 70에서 72절입니다. 네, 70에서 72절 세 절을 자,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양떼를 맡겼는데 그거를 하나라도 놓쳤다고요? 하나도 놓치지 않았대요. 공과 사자에게서 아빠 나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나 오늘 사자한테 죽을 뻔했어요. 늑대한테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핑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핑계 됐다고요? 핑계 안 됐어요. 자기가 키 작은 거 아빠한테 핑계 대면서 나 못하겠어 했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왜소한 거 핑계 대면서 나 못하겠다 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는 뭘 연마했다고요? 돌팔매지. 이길 방법 찾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기능을 주세요. 그 현장에 서밋이 될 기능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아시겠죠? 무디를 능력 있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떼에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사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양을 기르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양떼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진짜 양 하는 애들 있잖아요. 양 하는 애들. 걔네들을 키우다가 하나님의 양을 키우라고 하나님이 택해서 건졌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테스트를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서밋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큰 일에도 쓰시는 겁니다. 아멘. 어제 나왔던 위인들이 하나같이 다 그랬지요. 공통점이. 자, 오직을 누리는 자와 오직을 누리지 않고 시작했던 자. 이렇게 끝이 다릅니다. 시작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끝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울왕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왕이 돼요. 자살한 왕. 전쟁터에서 아들과 아빠가 다 같이 죽는 굉장히 불명예를 당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꿈꾸는 왕. 그리고 자기 후대 솔로몬 최고의 왕을 남겼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그 다음에 받을 응답은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자, 유일성 뭐죠? 나만 받는 축복을 말하는 거죠. 자, 나만 받고 다른 친구는 잘못된다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응답은 언제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만군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께서. 아시겠죠?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 자, 7명의 랩런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셉. 그 다음에 누구죠? 모세.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무엘. 자, 7명을 먼저 다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누구죠? 다윗.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엘리사. 자, 그 다음에 6번째 누구예요?
이사야. 자, 마지막 7번째 바울. 자, 이 7명이 쉽게 말하는 7명의 렘넌트입니다. 7명의 렘넌트. 자, 그러면은 이 렘넌트들이 유일성의 축복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마지막으로 받는 축복이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축복은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같이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이 기능 서밋을 주시고 그 기능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는 축복. 생각지도 못한 작품이 나타나고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받는 축복. 자, 재창조의 축복은 그 오직을 꾸준히 할 때,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릴 때 마침내 받는 것이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재창조의 축복 같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자, 한번 봅니다. 자, 요셉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죠? 그렇지. 그건 무슨 문제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모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죠? 네, 국가에 문제가 있어요. 애굽의 속국이 돼서는 나라의 애들을 무참하게 죽여요. 자, 사무엘에게 문제 있었어요. 무슨 문제 있었나요? 네, 교회에 문제 있었어요. 자, 다윗에게 문제 있었습니다. 네, 그거 사회에 문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엘리사 말고 엘리야를 할게요. 자, 엘리야에게 무슨 문제 있었을까요? 네, 쫓겨났어요. 이거는 그 시대의 문제예요. 뭐냐면 이 시대가 온통 하나님 없고 우상만 섬깁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시대. 자, 우상밖에 없는 시대. 자, 이사야에게는 무슨 문제 있었을까요? 후대 문제. 다 항폐해지고 다 없어져요. 후대가 끊어지는 시대. 자, 바울은 무슨 문제에 도전했나요? 네, 강대국. 강대국이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자, 7명의 렘넌트에게는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가진 렘넌트에게는 문제는 도망갈 기회? 절대 도망가지 마라. 왜? 뭐가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시작한다라는 사인이에요. 아시겠죠? 문제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있는 렘넌트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자, 가정에 형님이 있는데 이 형님들은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이것을 요셉이 봅니다. 자, 이러면서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형님들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붙잡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꿈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우리 가정과 나라를 살리시려고 이러시는 거구나 하고 겸손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지요? 막 말하고 다녔어. 약간 얄밉게. 그러니까 형들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건 요셉이 어렸다 치고,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는 요셉이 갔던 곳이 어디예요? 네, 먼저 노예로 갑니다. 자, 노예로 이제 형들이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서 실패해서는 팔려가서는 여기서 어떤 일을 배우죠? 가정의 총무가 돼요. 자, 이 지금 재창조예요.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재창조의 축복을 줘요. 그 가정을 다 다스리는 가정 총무로 세우세요.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이 선생님 집같이 아빠, 엄마, 아들, 딸 있는 이런 4인 가구가 아니라 노비도 엄청 많고 일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그 집에 감옥도 있을 정도로 집이 진짜 큰 집이에요. 집에 감옥이 있다니까요. 나라에 잘못한 사람을 가두는 정치인 감옥. 그럼 집이 얼마나 대단한 집인지 알겠죠? 바로 왕의 오른팔 보디발 장군의 집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장군 집에 지하에 감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집에 경제를 싹 다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경제를 배우라고 재창조의 축복을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솔미란다. 수정아, 어디로 갔지요, 이제?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는 죄수로 감옥에 가요. 와, 어떻게
내가 보디발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누명 씌워서 보낼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 왕이 부를 때까지 제일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라 했죠? 감옥이라 했어요. 자, 그런데 제수로 갔는데 여기서는 무슨 일을 했을까? 그 전에 간수장의 일을 합니다. 간수장 일을 해요. 이게 뭐냐? 감옥 안에 감옥 일을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요셉을 보니까 나보다 일을 더 잘해. 머리가 더 좋아.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그 일을 시켜요. 제수로 갔는데 간수장 일을 했다니까요. 얘들아,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어딜 가든지 이러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바로 정치를 배워요. 이 속에서. 정치인들 감옥에서 간수장 일을 하면서 정치를 배웁니다. 그래서 마침내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디에 앉히시죠? 서밋의 자리에 앉히시죠. 예굽의 왕이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나은 거는 이 왕자리 하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예굽의 왕이. 자, 그러면은 모세는 뭘 보고 자랐어요? 뭘 보고 자랐을까요? 자, 퀴즈. 자, 이스라엘이 노예된 거. 사람들이 죽는 모습. 자, 애굽 사람들이 하는 행포. 그거는 불신자의 눈이에요. 자,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 그렇죠.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결혼해서 탄생된 완전 엘리트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마지막 기회, 단 한 번의 기회, 젖을 먹이면서 뭘 전했다고? 그렇지, 말씀가? 그렇죠, 예배. 레위 지파만 아는 비밀.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나온다. 이거 한 번에 알아들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러 4일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전해라. 남들 같으면 뭐라고요 할 텐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들어요. 무슨 지파기 때문에? 레위 지파기 때문에. 모세는 봅니다. 예배 놓친 자들은 노예가 된다라는 걸 봐요. 예배 놓친 히브리 민족이 노예가 돼서 신발도 안 신고 일 못해서 엎어지면 채찍에 맞고 막 맞아 죽어나가는 걸 봐요. 예배 놓친 자들이 노예로 사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키우시려고 입양을 보내서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해요. 지도자의 규모를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겁니다. 입양아예요, 입양아. 아빠 엄마 떨어져서 지도자의 규모를 갖춘 다음에 이제는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이 미디안 강야로 40년을 양을 치게 만드세요. 자, 여기서 이제는 규모가 됐으니까 영적인 것을 갖추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출애굽을 시키는 유일무이한 지도자가 됩니다. 지금도 많은 지도자들이 본받고자 하는. 자, 사무엘은 뭘 봤을까요? 네, 언약궤를 사랑하는데 뭔가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뭘 봤을까? 네, 다른 렘넌트들은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주일학교 왜 이래? 교회에 안 좋은 점 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성경책 어디에도 교회 핑계 댔다? 교회 핑계 댄 적 없어요. 교회가 이래서 나 저 교회로 바꿀래요. 옮길래요. 이런 거 있어요, 사무엘서에?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은 뭘 봤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과 그리고 이 말씀이 끊어진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거를 봤어요. 언제 봤을까요? 네, 우리 렘넌트들보다 더 어렸을 때. 그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 말씀만이 말씀의 등불이 꺼진 이 교회와 목회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어디 옆에서 잤다고요? 언약궤 옆에서 잡니다.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사장님 왜 부르셨어요? 몇 번을 찾아가요. 그런데 또 자리에 누우면 뭐라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한테 말을 하죠? 어린 사무엘.
그때부터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말 한마디 땅에 떨어졌다고요? 하나도 안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누굴 찾아올까요?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무엘이 커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자,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비밀이 있었던 사람. 자, 그런데 사무엘 하면은 제일 큰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이 모든 일, 교회의 등불이 꺼지고 말씀의 등불이 꺼지고 목회자가 죽어가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미스바 운동을 해요. 사무엘이 했던 제일 큰 일, 미스바 운동. 너희는 너희 집에 있고 갖고 있는 모든 부적, 우상 싹 다 버리고 찢어버리고 깨트리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미스바에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밤낮 기도하리라 해요. 그럼 사람들 안 돌아올 것 같죠? 다 돌아왔대요. 부적 다 버리고 우상 다 깨트리고 하던 일 다 멈추고 미스바에 모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도 없이 미스바에 싹 다 모여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블레셋이 들어요. 블레셋이 듣고는 오예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하고는 막 쳐들어와요. 미스바로.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었어요? 맨날 며칠을 먹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칼 없어요. 무기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님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기도만 하면 된다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니 어떻게 이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요?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하나님과 1대1로 기도를 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블레셋 사람하고 열심히 싸워서 이겼어요? 싸우지도 않고 적군을 싹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이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은 사회의 문제를 봐요. 자, 어떤 문제를 볼까요? 네, 장인어른을 왜 쫓아왔을까? 왜 죽이려고 했을까? 장인어른이 그리스도를 잘 누렸기 때문에? 스토커여서. 자, 사이코여서. 왜 사람들이 스토커고 사이코냐? 왜 집착을 한다 했죠? 집중을 안 하니까. 누구한테 집중 안 하니까? 하나님한테 집중 안 하니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강에서 말해줬잖아요. 뭐 얻으려고 집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심는 시기라고요. 복음 없는 정치인들 봅니다. 복음 없는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 백성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걸 봐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시는데 작은 일을 먼저 시킵니다. 사람들을 다스리기 전에 네가 양떼를 한번 다스려 보거라. 그래서 지도자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거라. 한 마리라도 잃으면 그 지도자로서의 그 책임감, 막중함, 죄책감 그걸 다 느껴보는 거예요. 양으로 이제 먼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뭘로 시키나요? 군사로 일을 시키세요. 군사로 일을 시키다가 이제는 왕을 1대1로 만나는 악사로 일을 시킵니다. 그때 뭘 보게 만드냐면요. 영적 문제가 뭔지, 사단한테 씌이는 게 뭔지 영적인 사실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뭘로 만드시나요? 왕으로 만드세요. 자, 얘들아, 이렇게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왕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워밍업 시키세요. 그 다음에 조금 싸울 수 있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영적인 사실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자, 사무엘상 30장. 자, 7명의 랩런트를 오늘 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조금 오래 걸리지만 우리 랩런트들 집중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8절. 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누렸는지. 자, 대표적인 말씀 하나. 자,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 위에 6절 보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허투루 한 적 없고 큰 일에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다윗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왕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요. 다윗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는 선지자라 라고 소개를 해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우리가 보기엔 왕인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목동으로, 군인으로, 악사로, 왕으로 남들 보기엔 직업은 이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현장에 뭘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먼저 먼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실 이런 현장에 다윗을 선지자로 보내신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의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뭐 식당을 하든 산업인이 되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사실은 뭘로 보내신 거라고요? 선지자,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아멘. 자, 그리고 엘리야는 시대의 문제를 봤습니다. 어떤 시대죠? 온통 나라가 건물도 책도 문화도 왕도 싹 다 뭘 하고 있나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구나 싶은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고 엉망진창이고 나라가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 여왕하고 공주하고 결혼해서는 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왕은 무능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본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들어서 이 우상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자, 바알 선지자 몇 명? 850명 대 엘리야 몇 명? 1명. 자, 엘리야 1명하고 850명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겼나요? 그렇죠.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들어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왜 너 혼자냐? 왜 네 편이 아무도 없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야? 몇 명을 남겨놨다? 그렇죠.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천이나 남겨놨다. 그래서 이자들과 함께 엘리사가 했던 운동이 무슨 운동? 미스바가 아니라 그렇죠. 우와, 도단성 운동. 우와. 자, 세계 어느 교회 랩런트가 도단성 운동을 알겠습니까? 진짜 수준 높아요, 우리 초등부. 자, 이사야는 후대가 끊어지는 문제를 봤습니다. 자, 후대가 성읍도 황폐해지고 토지도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그 중에 10분의 1만 남는데 그것도 황폐해진다. 지금 이렇지요. 전쟁과 기근으로 모든 것이 황폐해지죠.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이 거룩한 씨가 있다. 그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는 자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없는 것 같지만 남을 자들이 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역사에 남길 자가 있다라고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다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대마다 렘넌트를 남겨놓으셨구나. 그 언약을 전달합니다. 자, 바울이 그 사실을 다 알고는 강대국을 살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모든 것이 강대국에게서 사단 문화가 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 보세요. 모든 것이 예구,
그리고 이것도 애굽, 여기 어디예요? 블레셋, 아람, 싹 다 강대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는 최고의 학자니까 모든 것이 사단 문화가 강대국으로부터 흘러오는구나. 노래든 춤이든 영화든 학문이든. 그래서 강대국을 살려야 되는구나. 이거를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크게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 경제 모든 것이 강대국으로부터 오니까. 그래서 바울이 붙잡습니다. 내가 마게도냐, 아가야로 갔다가도 모두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힘 빠져 있을 때 바울의 말을 쓰세요. 바울아, 왜 힘 빠져 있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로 바울의 꿈을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아빠 야곱이 잡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화 꿈을 꿀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잡으십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세요.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 복음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사실 로마를 못 갔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시작도 못했어요. 감옥에서 끝났어요. 바울은 로마 가서 로마 감옥에서 생을 끝냈어요. 그럼 로마 복음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결론난 제자들이 로마 복음화를 합니다. 멋있죠? 복음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 진짜 멋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자, 그러면 쉽게 보면은, 자, 우리 렘넌트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쭉 살아가서 어디 가지요? 네, 천국 갑니다. 렘넌트는 천국 갑니다. 자, 여기에 확신이 없는 렘넌트들은 선생님들하고 따로 만나세요. 자, 렘넌트는 천국 가는데 이렇게 사나요? 삶이 아니면 이렇게 사나요? 쭉 가나요? 아, 민성이 정말 평탄합니다. 해맑습니다. 우리 민성이는. 선생님한테 아까도 왜 대표기도 시켰어요? 나갈 거예요. 적어줄게. 알았어요. 이렇게 해맑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길이지만 우리 렘넌트가 가는 길은 언약의 여정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기뻐하고 여기에 있다고 슬퍼하고 이러면 딱 이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자리에 있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천국 갈 때까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구나. 요셉같이, 다윗같이, 모세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무식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썼을까요? 도대체? 이봐요. 7명의 렘넌트들 공통점이 바울만 빼고는 다 연약한 집에 배경 없고 능력 없는 애들을 키워다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면요,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아시겠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7명의 렘넌트들. 자, 시대의 문제를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데, 자, 선생님 퀴즈 하나 낼게요. 마라톤 풀코스가 몇인지 아는 사람? 혹시 알아요? 민성이. 네? 에헤. 5천까지. 건이. 에헤. 맞습니다. 42.195km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부터 마라톤 뛸 거라고. 자, 이제 마라톤 풀코스 뛰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심하면 죽고 다리에 마비 증세가 와서 다쳐요. 그리고 뛰지도 못해요. 다리가 무거워서. 원래 선생님 다리가 이렇다면 다리가 진짜 돌덩이만큼 느껴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매일매일을 조깅을 하는데 매일 10km씩 달려야 된대요. 매일. 그래야 42.195를 뛸 수 있대요. 그러면 한 달 하면은 300km를 꼭 뛰어야 된대요. 그래야 풀코스를 뛸 수 있대요.
자, 선생님 왜 이 말 할까? 그래야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주. 이거 왜 말할까요? 우리도 이렇게 딱 랩노트보다 이렇게 총 달려가라고? 자, 선생님 말 들어봐봐요. 한꺼번에 이렇게 뛸라 하면 뛸 수 있다고요? 완주 못한다고요? 자, 그래서 매일매일을 10km씩 뛰는 거예요. 한 달 300km를 뛰는 거예요. 네? 1km 아니에요. 10km예요. 미안해요.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지금부터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생님이 말했죠. 키는 꾸준함이라는 거. 자, 우리 랩런트들이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영을 살리는 시간을 오늘부터 반드시 갖습니다. 키는 뭐라고요? 꾸준함. 꾸준함이에요. 자, 우리가 하는 말로는 지속입니다. 키는 지속이에요. 매일매일 내 영을 살리는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자, 꾸준함인데 이거는 일반 불신자라면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플러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돼요. 하지만 전 세계를 살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문화 서밋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를 살리고 싶다 하면은 세계를 살리는 시간을 오늘부터 갖습니다. 키는 뭐라고요? 매일매일 하는, 그렇죠. 꾸준함이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달려야 마라톤 완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랩런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런데 세계를 살리려면 하나 더 필요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 자, 여기 있네. 뭐예요? 이 공부예요, 이게? 뭐예요? 달란트잖아, 달란트. 달란트. 뭐냐면, 영어를 못 외웠어. 자, 영어를 못 외워도 괜찮아요. 자, 얘들아, 달란트는 그냥, 내 달란트는 미술, 국어, 영어 이렇게 땅땅땅 위에 적혀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연구를 할 때 발견되는 겁니다. 연구. 세계를 살려면 반드시 연구해야 돼요. 자, 연구가 진짜 공부예요. 우리나라 교육은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 암기력만 따지는 거예요. 그걸로는 세계를 살릴 수 없어요. 그냥 잘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사고력을 키우고 집중력을 키워. 이 연구는 연구자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욱이가 킥보드를 좋아한다. 그럼 킥보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 그냥 타잖아. 그게 우리나라 교육이란 말이에요. 킥보드를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굴까? 한 번만 쳐보세요, 구글에. 그러면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걸 개발하게 됐지? 한번 일화를 딱 봅니다. 그러면은 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면 지금 전론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뭐도 나올 수 있겠다. 거기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학교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공부예요. 이걸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7명의 랩런트가 다 그랬어요. 감옥 가서 이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셨을까? 이런 시간표구나. 그럼 30살에 나는 나가겠구나. 그때를 위해서 나는 정치와 경제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다윗도 그랬잖아요. 양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뭔가 있다. 양을 제일 잘 치는 거를 연구해보자. 그러려면 나는 키도 작고 왜소하니까 이겨야 되니까 돌팔매질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돌팔매를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세게 던질까? 그거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지. 사람이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대화 안 되는 거라 했잖아요. 짐승은 대화가 안 돼. 사자는 대화가 안 돼. 근데 골리앗은 사람인데 뭐가 무서워요? 내가 연구한 걸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를 살려면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학교 공부 말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발견할 수 있어요. 7명의 랩런트가 그렇게 해서 다 발견을 했던 겁니다. 절대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거 우리 랩런트들이 아시고 오늘부터 이번 2018년도 여름 성경학교를 계기로 뭐를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심어야 돼요. 뭘 심어야 돼요? 꾸준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 기본. 렘넌트니까. 그렇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보민이가 라이브 생방송 이런 걸 되게 잘해. 많이 해.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야 내게 됩니다. 자, 희찬이가 트와이스를 좋아하며 트와이스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얘네들은 왜 연예인이 됐지? 그러면 이 아이들의 숨은 영적 문제 이런 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을 살려고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그러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 이런 걸 내 달란트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따라해 봅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크게. 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나의 환경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나의 영적 문제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리고 영원히 우리 렘넌트와 선생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7명의 렘넌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